엄상익 변호사란 분은 오랜 세월 이단, 교주와 법정투쟁을 벌인 분인데요. 이분이 이단과 싸움을 벌이면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교주는 처음부터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교주를 변질되게 했을까?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더랍니다. 이분이 보니까요, 이단 교주들은 처음에는 욕심이 없는 아주 순수한 성자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장치들을 이용합니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음악과 무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소문까지 더해져서 점점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주의 프로그램이 이제 박히고 나면 사람들이요, 분별력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는 교주의 저주에 아주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이 노리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이단 교주와 그를 둘러싼 세력이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법정 소송을 벌인답니다. 그들의 힘도 신도들에게서 착취한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엄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누구보다 갈급한 영혼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유다처럼 악령이 들어가서 돈을 탐하고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 속에 있는 욕망, 탐욕을 부추긴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사탄이 그들 속에서 계속 부추긴 거죠. 그걸 듣고서 사도행전을 읽으니까요, 더더욱 베드로나 요한 또 바울 같은 사도들이 굉장히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그들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사탄이 그들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도 부추겼을 텐데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임한 능력은요, 가히 놀라울 정도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와, 세상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갈 법한 길 쪽에 병든 사람들을 뉘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일인데, 예수님 때도 없었던 일인데, 그러니 베드로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랬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흔들릴 법도 합니다. 박수갈채와 그리고 찬사와 영광을 자기가 받을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춥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당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로마의 군대 장교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는 전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낮추는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그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람을 그릇에 비유했는데요, 그릇의 재질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능력과 재능도 다 달라요. 그릇의 재질이 다르면 쓰임새와 용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귀한 사람 올 때만 살짝 내오는 그런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평소에 늘 흔하게 쓰는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들이 그 용도대로 다 쓰임받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만 쓰임받는다. 아무리 귀한 재질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쓸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재능이 어떠하든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그릇에 하늘의 복과 능력을 담아서 쓰고 싶으신데 탐욕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죠. 탐욕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다 보니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서 쓰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껏 복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발휘하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지위와 부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고치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볼까요? 12절과 16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무엇이?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성하게 하고 낫게 하였다.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했던 믿음조차도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뜻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우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요. 주님이 하셨다 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경건이 이런 일을 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금식하고 나면 내게 능력이 임하고 내게 능력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조차도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의 이름이. 누가? 예수께서,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이름을 철저히 높이고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총회에서 일하는 후배 목사에게서 이런 부탁을 받았더랬어요. 총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개척하려는 목사님들에게 좀 조언을, 선배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한 선배 목사로서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먼저 팀을 구축하라. 팀이 없으면 섣불리 개척을 시도하지 마라. 아, 목사님, 저는 맨 땅에 헤딩할 수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에는요,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요,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 개척하고자 한다면 먼저 팀부터 구축하라. 둘째, 주일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그들이 주일에 나왔을 때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영적 성숙이 무슨 수로 일어나겠는가. 그러니 주일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몇 가지를 정리하다가 문득 부교육자 때 일이 생각났어요. 개척하고 나서 한 6개월 된 교회에 제가 잠깐 갔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했는지 10년이 안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1000여 명에 달했으니까요. 그때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와서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묻곤 했어요. 저한테도 역시 그걸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딱히 이거다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개척 멤버만 있으면 다 부흥하는가? 전도만 하면 다 부흥하는가?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개척 멤버가 있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 부흥하면, 그러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은 전도를 안 해서 부흥을 안 하는 건가요? 주일 설교의 목사가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도 하죠. 주일 설교에 목숨을 걸죠. 최선을 다하죠. 그 결과 부흥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죠. 왜?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주일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주일 설교에 목숨을 걸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부흥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따라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은 전도를 안 해서 부흥 안 하는 건가? 그럼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일 설교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부흥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만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 축제를 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면 그거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부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부교육자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부흥은 인간의 노력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가 그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는 마치 자신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착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버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킨 줄 알아? 밤낮 없이 일하고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이만큼 되었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자기 노력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인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옆에서 헌신적으로 내조한 배우자가 있었고요. 절망적이고 힘들 때 용기를 불어넣어준 자녀들이 있었고요. 나를 도와준 친구가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때마침 국가 정책이 그렇게 변해서, 사회 분위기가 변해서 그것에 힘입어서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성장한 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배후 위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사람들은 마음에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억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시 또 재차 수술을 받고 지난 목요일 날 군산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요. 군산에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고마우냐? 우리 아버지 그러세요. 아버지가 42살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그때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그냥 중환자실 수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세상 그냥 떠나버리셨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만약 아버지께서 세상을 그냥 떠나셨으면 재산은 이미 다 날아갔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두고 제가 무슨 수로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신학교가 아니라 대학도 어떻게 가겠습니까? 동생들을 돌봐야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곧바로 직장에 취직하고 일해야죠. 제가 무슨 수로 대학을 꿈꾸고 공부할 걸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가 되어라 부르셨다 해도 아무 기술도 없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두고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그때 살아나신 것 자체가 제겐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할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고 우셨지만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반하고서라도 내가 신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결심한 것조차, 내가 그런 의지를 굳세게 한 것조차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갖춰주지 않으셨으면 무슨 수로 제가 내 의지를 발휘해서 신학교를 가겠냐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 걸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막내가 고3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는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름쯤 되면 체력이 바닥나니까 지금부터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웬걸 겨울방학 지나자마자 체력이 바닥나가지고요. 애가 공부하고 돌아오면 완전 기진맥진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크론병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고
2학년 들어와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요. 애가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몸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노력조차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했는데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조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이 신명기 8장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 손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조차 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늘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마음껏 부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높이고 자기를 철저히 낮췄어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거, 최선을 다한 거, 애쓴 거 하나님도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진 재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있는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니 더더욱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군병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9, 20절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을 앉아는 곳으로 빼내려고 감옥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왔는데 감옥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전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왔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 붙잡혀 왔는데 꺼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가서 전하여라.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그들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 그 목적에 맞게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목적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을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감옥에서 꺼내주신 목적을 말씀하셔서 순종하여서 그대로 했더니 또 잡혀왔어요. 또 잡혀왔을 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감옥에서 꺼내주었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꺼내주신 목적대로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붙잡혀와도 또 전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자기 안전을 도모한다거나 자기 이름을 높인다거나 그 능력으로 무슨 돈벌이를 한다거나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들은요,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능력을 왜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주신 목적대로 그 복과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본래 목동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삶에서도 목동은요, 가장 하층민에 속합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요, 다윗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그걸 잊지 않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성으로 정하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성읍에 메어 올린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법궤에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말씀을 상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위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는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불순종을 꾸짖는 장면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꾸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달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자기 체면이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 체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말고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는데요, 불순종해서 그를 버리시겠다는데요, 그 엄중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저 자기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시위하고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법궤를 메어오는 장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묻겠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너희도 너희들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성읍에 메어올리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요, 속옷이 다 보이도록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 그 이유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전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어찌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공하게 하시는데, 누구의 뜻? 나의 뜻? 아니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갖춰주시고, 우리가 노력한 것,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부으시는지 알았어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부으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신 목적대로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변질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를 전하는 걸 그치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왜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살려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능력을 온전히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반주자가 없어서 지금 반주자를, 유급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개척하고 15년이 다 되도록 유급 반주자를 쓰지 않았던 건 그만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헌신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 그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아세요. 동시에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 모든 것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재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받쳐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회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환경과 배경을 갖춰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부으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요, 옛말에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기, 19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요, 점점 벌써 20년이 넘도록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교회를 개척해도 10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20여 년 전만 해도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흥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프로그램과 전략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부흥했다. 신문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사가, 광고가 얼마나 많이 실리는지 몰라요. 제자 훈련으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마치 그 프로그램으로 부흥한 것처럼, 마치 그 목사의 역량으로 부흥한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써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힘을 기울여도요, 그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사한 건 자연스럽게 목사들이 겸손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광고에서요, 신문 광고에서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프로그램을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광고들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더불어서요, 성도들도 겸손해졌어요. 자기가 전도하면 다 됐어요. 전도왕.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지순례 간다고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는데, 아직도 명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 3명 하면 보내주죠. 그래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10명 전도하면 전도왕, 금 몇 돈짜리 반지 해주고, 성지순례 300만 원짜리 성지순례 보내주고, 심지어는 뭐 자동차도 이게 전도왕이게. 왜?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거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게 있었어요. 그래, 누구라도 덤비는 거죠.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내가 올해 열심히 전다면 자동차는 내 거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겸손해졌어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려운 시대이니까, 우리의 노력이 안 통하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왜? 우리의 노력이 안 통하니까 누가 하신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면,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능력의 원천, 부의 원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라고 요구하실 때 그걸,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알고 그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낮추고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원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부와 부흥을 주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쓰실 수 있기를 지금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주님 작은 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실천할 습관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한 줄 알았고,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노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 제공하여 주셨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돕는 사람도 적절한 때 하나님 붙여주셨고, 심지어 하나님 국가 정책과 사회 환경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님 어디 하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원천 하나님 원천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실 때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그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실천하고 하나님 헌신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만큼 주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습관이 되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실 때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놀라운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업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우리 현승이나 심재영 장로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의 때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때가 무르익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실 때에 준비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행하기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중고등부아이들, 아동부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여호와의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주님의 때에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 준비되어 마음껏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연승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이에게 은혜를 주어 아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심지영 장로님들은 강건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낸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어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어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행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우쭐한 자들이 아니라, 흔들리고 변질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행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으로라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으실 때도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